이 밤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참 재미없어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군대 얘기.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것이 축구 얘기. 정말 싫어하는 것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가 근무했었던 부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매일 축구를 합니다. 매일 축구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부대와 함께 시합을 해요. 그런데 역사상 진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진 적이 없어요. 제가 2등병 달고 내후반 들어가서 병장 달 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매주 다른 부대와 시합을 하는데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병장이 되고 어느 날 축구 시합을 하는데 막 이제 소위로 임관한 분들의 부대가 있었어요. 그분들과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졌어요. 처음으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요, 이 고참들이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너무 황당하면. 자기들도 너무 황당한 거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졌으니 너무나 황당한 거지. 그래서 고참들이 뭐 때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젠 칼을 갈고 그대로 그 팀을 다음 주에 다시 불렀어. 그래서 또 했는데 또 졌어. 세 번째 불렀는데 또 졌어. 야, 이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한 번 지니까요, 이기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팀 말고 우리가 옛날에 이겼던 팀을 또 불렀어요. 이겨야 되잖아. 근데 지더라고. 그래서 이기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야. 이걸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기는 방법을 다시 회복해서 이기는 그런 부대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매일같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패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패배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실패하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고 왜 그럴까?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맨날 진다고 생각할까? 왜 맨날 패배한다라고 생각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해. 자기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능력, 그 승리의 그 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써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한번 지더니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절망하고, 그리고 그 절망하는 그 인생이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제가 많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데, 그 힘이 있는데 왜 그럴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나폴레옹 있지 않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고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어.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힘으로 세상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패해버렸고, 사랑으로 세상을 점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 사람, 바로 그분,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인생 패하고 이제 완전히 끝장나 보니까 이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셨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자, 그 상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다니까?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사탄 마귀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기셨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대요. 이미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싸우는 그 많은 싸움에서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싸움, 이 승리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승리예요. 차원이 다른 승리. 세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는 첫 번째로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누가 이기면 반드시 패배자가 있어요. 누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면 어떤 사람은 패배에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고. 상대적이라고. 세상의 승리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승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승리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에요. 그것을 얻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승리는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겼다가 또 지기도 하고, 또 이겼다 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고 패배로 끝나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며 패배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승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가져가게 된 영원한 승리란 말이죠.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승리, 그건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인 승리예요. 뭔가를 승리하면요, 다른 것을 꼭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돈을 버는 일에 승리하게 되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에 승리하게 되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승리를 얻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부분적인 승리잖아요. 부분적인 승리.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는요, 부분적인 승리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승리라는 거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 승리,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승리 아니에요? 승리를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힘이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힘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힘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줄다리기 할 때 어느 팀이 이깁니까? 줄이 반듯하게 일직선에 있는 그 팀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직선을 걸어가야 돼요. 직선을. 왔다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거 조금 했다 이거 아닌가 봐 또 다른 거 조금 했다가 그러면요 승리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힘을 잘못 쓰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죠. 무엇인가. 그리고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면 항상 집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많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여러분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단순할 때 성공해요. 힘이 모아지거든요. 단순할 때 모아져요. 그리고 혼자 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힘이 모아질 때, 다른 사람과 힘이 모아질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힘을 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이런 힘을 썼어요. 복음만 바라보고 직선으로 살아갑니다.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만난 뒤로부터는요 하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직선으로 힘을 쓴단 말이죠. 다른 것을 힘 빼지 않아요. 그게 직선으로. 또 단순해졌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삶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뤄놓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식만 해도 헬라 철학을 다 이루고 또 유대의 그런 사상도 다 이루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인생은 승리의 인생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단순해졌어요. 다 털어내.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었던 그 모든 것을 털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단순해졌어요,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는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힘을 썼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터인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 그런데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힘. 저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사도 바울이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 실패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 힘이 뭐였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실패했거든요. 그 힘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승리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박해가 있고 탄압이 있어도 꿋꿋이 그 일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한 내용이 나와요. 아테네에서의 선교였어요.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실패를 했어요. 아테네라는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 그리스의 그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리스의 중심 도시, 모든 철학의 중심 도시, 서양 철학의 중심 도시. 지금도 그 철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철학이 세계를 움직여요.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으로 전하지 않고 뭘로 전하냐면요, 지식으로 전해요. 그 아테네를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헬레니즘, 헬레 철학의 최고봉에 있는 그런 도시.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나왔고 플라톤이 나왔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고 그 학풍을 따르는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그 아테네에 가득하고 그 광장에 가득 차 있어요. 아레오바구에 올라서서 그곳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적인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 지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미지의 신에 대한 별명이에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내가 쌓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슬금슬금 마음속에서 남아 있었던 것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만큼 지식이 충만하다,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보다 더 아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철학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패배. 그곳에서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와 환란을 딛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 아테네에서는요 유일하게 박해가 없었어요. 아테네에서는 유일하게 환란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패배를 했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몰라요. 힘이 쫙 빠졌어요. 고린도라는 곳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천막을 치고 살아가요.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막 치면서 안식일 되면은 회당 가서 조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냥 회당에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에게 안식일날 한 번 가서 그냥 말씀 조금 전하고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천막 치고 살아요. 이곳 가서 천막 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힘이 다 빠졌으니까. 패배하고 나서 좌절감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고린도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완전히 낙심해서 패배자로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의 영이 그 밤에 나타나서 너 왜 쭈그려 앉아있냐? 너 왜 침묵하니? 너 왜 입 꼭 다물고 있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침묵하지 말고 이제 말을 하라.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너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왜 잠잠하느냐? 왜 네가 잠잠하느냐? 이곳에 내가 정말 애절하게 찾는 나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여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고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오늘 같이 읽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에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가 깨달은 첫 번째 것, 중요한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말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히 나가서 선포하라 하신 그 말씀 듣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나의 지식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고 나는 오히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하였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나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결단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밝힙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야. 이것은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었어. 그래서 나는 결단했어. 내가 작심했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차라리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최강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작심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다 잃어버리겠다. 다 잃어버리겠다. 두 번째로 작심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지식으로 뭐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뭐 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 굽히기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나는 다시 한번 작정한다.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나에게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께서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나를 살린 그 복음이 일한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내가 부인되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걷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오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 복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매일같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버릇을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안에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혹시 계속 싸움에서 지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패배하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힘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승리가 일상이 될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